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쪽입니다. 신약성경 123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 1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한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제가 찬송만 부르고 싶네요. 전도 대상자를 꼭 전도해야 하는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기도해온 대로 오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을 위해서,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기도가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전도 대상자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이번 초청주의를 위해서 특별히 초대할 대상자를 몇 사람 목표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에너지를 우리가 다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곁에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과 내가 사랑하며 지냈던 사람들을 몇 사람 먼저 우리의 가슴에 품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목표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것과 목표가 없이 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상자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꼭 초대해서 이번 초청주일이 그냥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초청주일에 전파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일에 다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의 얘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정할 수 있는 만큼 초청주일에 초대할 사람들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꼭 적어도 10사람 이상은 꼭 적어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십니다.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사람보다도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올 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춤을 추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당장 내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변화될 것 같지가 않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내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누가 봐도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막상 믿고 보니까 참 이 일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따로 내가 볼 때 믿을 것 같은 사람은 이름을 적고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은 안 적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며 교제하고 있는 사람인데 꼭 믿어야 될 사람,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니고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 꼭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 사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적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이 작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 대상자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를 시작하면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뜨겁게 우리 마음속에 일으켜 주셔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도 조금씩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초청주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8번의 초청주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초청주의를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고 또 이 천국 잔치를 통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실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꼭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이들을 가슴에 품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이 땅을 어떻게 살든지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했습니다. 부자도 한평생을 살았고 거지 나사로도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부자는 많은 것을 가졌고 또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듯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먹고 그는 좋은 옷을 입고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아마도 부자의 이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것이고 부자의 무덤도 꽤나 화려하게 장식되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거지 나사로는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도 아무도 관심도 가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삶은 대단히 초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오직 어떻게 살 것이냐, 오직 어떻게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우리는 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죽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죽는 일은 남의 일이지 나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장례식도 가고 다른 사람이 또 죽었다는 이야기도 가끔씩 듣지만은 그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속 깊이까지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살아갈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회피하려고 해도 회피할 수 없는 것은 나나 우리 모두가 다 죽음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는 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나에게도 죽음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살아있는 동안의 이 삶을 의미 없게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나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하루하루의 삶을 의미 있게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꿀 수 없습니다. 부자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부자는 죽기 전에 자기가 가진 재산을 엄청나게 사용해서 어떻게든 하루라도 생명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힘을 다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자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재산으로 자기의 생명을 더 이상 연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도 결국 죽었고 나사로도 결국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죽어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죽음에 대한 아무 준비도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는 죽음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부자의 죽음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죽음이 준비된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 나사로의 죽음같이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죽은 후에는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자식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책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많은 여행과 경험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을 위한 참된 준비는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인이 처한 현실, 이러한 죄의 몸을 가지고 이러한 죄를 가지고 해결되지 못한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가 당하게 될 그 형벌과 심판을 아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죽음에 대한 준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바로 독생자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죄인을 위해서 죄 용서의 길과 영원한 천국의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지만은 또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죽지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을 가슴에 품고 이 복되고 귀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다시 보면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부자의 많은 재산이 부자가 죽은 이후의 삶까지도 보장해 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있을 동안에 그 풍족함으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고통 가운데서 물 한 잔 얻어 마실 수 없고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자는 이름이 무엇인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들의 이름은 그 이름조차 기억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통 속에서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품이요 천국으로 갔습니다.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져야 될 지식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그런 것이 어디 있어? 그런 거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지. 이렇게 하면서 왜 그것을 거짓이라고 계속 말하면서 무시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천국과 지옥을 부인해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이 땅 가운데서 하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죄를 짓고 쾌락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처럼 살다가는 도무지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과 지옥을 부인한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시하고 산다고 해서 그 천국과 지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그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영원까지입니다. 영원까지. 더 이상 그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지만은 아무도 이 부자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이 고통 가운데서 너무나 목에 말라서 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갈망할 정도로 그는 애타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오고 갈 수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간 사람이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고 마찬가지로 지옥에 간 사람이 다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살아있을 때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있을 동안에만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이후에는 아무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죽은 부모님을 천국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많은 권력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이미 지옥에 간 영혼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자의 눈물을 생각할 때에 결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7절 8절을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고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했습니다. 부자는 죽은 후에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죽은 후에는 지옥에서 도무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고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부자는 아직 땅에 살아있는 자기의 5 형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어서 이 천국과 지옥을 정언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그들이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부자가 그래도 자기 형제들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할지라도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자기 집으로 좀 살려서 다시 땅에 보내어 가지고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좀 가르쳐서 이 고통받는 곳에 내 형제들이라도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했고 또 자신이 죽어서 지옥에 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의 형제가 5명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들 역시도 천국과 지옥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들도 죽으면은 나와 같이 이렇게 지옥에 와서 고통을 당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또 너무나 눈물이 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어서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이 고통받는 곳에 자기 형제들이라도 오지 않도록 그렇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지내던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 오며 가며 인사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함께 눈물을 흘렸던 우리가 사랑하며 지냈던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살다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벌써 지옥에 가서 부자와 같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기뻐하고 감사는 했지만은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진지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해주거나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와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의 이 지옥에서의 절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고통 속에서 나사로를 땅에 보내달라고 간청했지만은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에 보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고난다고 할지라도 역시 듣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보내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선포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누가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까? 교회 목사만 이 명령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모세요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원의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여 그들도 믿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들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들도 역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살아와서 천국과 지옥을 전파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아무리 선포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바로 이 전도자로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누가 복음을 전해주겠습니까?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늘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차 마시고 밥 먹는 그 친구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주고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 대한 그 영혼의 책임감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고 그들을 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감사한 것은 아직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또 우리 곁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 곁에 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항상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냥 세상 속에서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내 나름대로 즐겁게 살고 세상의 미신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채로 죽음을 향해서 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고 나를 만나주고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준 나를 사랑해 주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비로소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방법은 얼마나 미련한 방법이에요. 방법적으로는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또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말씀으로 오늘도 이 하이면과 삼천포에 살고 있는 모든 불신자는 다 예수를 믿을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셔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마음이 그냥 확 바뀌어서 예수님을 다 믿게 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택하여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어서 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방법적으로는 대단히 어리석은 방법이고 미련한 방법입니다. 기도를 10년을 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해야 합니까? 밥을 10번을 사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밥을 또 10번을 더 사줄 것입니까? 10번을 만나서 권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또 10번을 더 할 것입니까? 해야죠. 방법적으로는 미련하죠.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고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도 모르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올 수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밥을 10번도 사주고 20번도 사주고 100번도 사줄 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전도는 어리석은 방법처럼 보여도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근데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냐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이 복음의 길을 알고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전파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일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나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교회가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믿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이 일을 결코 작은 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최고의 일이고 최고의 사랑입니다. 절망적인 생각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자의 눈물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의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5월 7일에 우리가 초청주의를 하면서 저는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초청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얻고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이 초청주의를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을 믿고 또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느 누구도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서 눈물 흘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것을 여러분 소망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지옥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이 사랑을 전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많은 영혼을 그들에게 천국을 선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